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록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사역을 봐도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도 여러 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 성경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은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우리 성령의 영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악한 영의 권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으면서도요, 여전히 그 교주가 하나님이요 진리라고 믿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벌써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되었죠. JMS라든가 여러분 저쪽 무슨 돌나라 어디 브라질인가 가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제정신이 박힌 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모든 세상의 죄악된 일의 이면에는 분명히 영적 권세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마귀나 혹은 또 사탄, 귀신, 지옥, 이런 이야기들은요, 대단히 좀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성적, 논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그들에게 미신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지나치게 이런 것에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떤 원사님이 너무 일이 안 되고 막 사업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몰래 무당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쭉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딱 이러더래요. 당신의 미래는 안 보인다. 당신은 보니까 더 큰 신을 믿고 있다. 그 신이 내 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없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제대로 믿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 무당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고는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성가대였는데 성가대원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성가대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다음날 단체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이 영험하다. 그 무당이 아주 영험한 무당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미신과 이러한 이단에서 사실은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구슬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존재를 신뢰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권력 가운데 이런 무단,
그리고 이단들, 그런 이러한 어떠한 미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았던 바입니다. 그러니요, 요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이런 무당이라든가 접신한다는 이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사람을 호도하기도 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요, 그 드라마가 영화가 흥행이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속 혹은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죠. 말씀으로 풍랑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도시의 정확한 이름은요, 데가볼리였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마을로 구성된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데가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 테카토스예요. 10이라는 숫자. 볼리는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10개 도시로 된 마을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인 거죠. 여러분,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악한 영의,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죠. 근데 그곳은 유대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땅이었는 것과는 달리 이 데가볼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마가가 쓰고 있을까요? 마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상관없이 온통 이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상황은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영의 권세들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도처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그 죄악들의 이면 속에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의 말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싸워왔으니 앞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영적 싸움은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도는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에 저녁은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직분을 은퇴하고 또 사역을 내려놓았으니 됐다?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패배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귀신,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는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귀신 들린 자의 그 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이 나오죠.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어디서 삽니까? 그의 집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살면서요,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단은, 악한 영은 영적인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미래를 잘 본다는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 받았다라는, 신을 받았다라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다 똑같은 무당은 아니에요. 그냥 세습무당, 무당을 하나의 그냥 직업으로 해서 그 무당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강습무당 혹은 강신무당이라 해서 실제로 신을 받아서 무당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들이 뭔가 대단해 보여요. 나에 대해서 탁탁 맞춰요. 그리고 나의 그 상황과 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더니 실제로 뭔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의 권세가 결국 이 사람을 영광스러운 길로, 풍성한 길로, 살만한 길로 인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덤에서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이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된 거죠. 때로 악한 영은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를 따르면 다 잘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할 것이라 유혹하죠. 내가 너희에게 힘과 권세와 부를 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아비.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려고. 그런데 그가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곳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는 힘을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강한 힘을 원하죠. 그것이 부와 권력의 힘이든 지식이든 인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주신 이유는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힘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재물은 단순히 삶의 이로움, 유익함, 평안함을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숭상받고 대접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돈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니 그 재물이 곧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 그 재물을 하나님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자라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열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유대 땅, 갈릴리 땅, 또 예루살렘 여기를 다 놔두고 그 멀리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이 거라사까지 대가볼리까지 가셨을까?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과 족속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그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가시고 그를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하여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작성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시냐라는 질문이야.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마가가 마가복음을 사실은 쓴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를 대적했죠. 그런데요,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은 믿음 좋은 귀신인가요? 얘는 믿음이 좋구나. 귀신인 귀신인데 악한 영은 악한 영인데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으니 그럼 이 귀신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른 이름과 그의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하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은 노예 이름을 부르지만 노예는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은 노예 이름을 불러요. 주인이 어떤 노예를 새로 샀어요. 그럼 그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지금 이름으로 부른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지배하에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상관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니 당신은 나에게 관여하지 말라. 지금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있는 자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을 자기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주님의 권능에 저항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저항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자 저항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헬라어로 뭐냐? 레기온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거를 군대라고 번역했지만요, 정확한 번역은요 군단입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부대 단위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입니다. 6천에서 1만 명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주님 앞에 순순히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모든 이 악한 영의 권세, 통제력과 지배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넘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앞에 사단은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바울이 사도들이 악한 귀신들을 쫓을 때 그들이 선포한 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명하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바울이 명하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 앞에 사단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능력임을 믿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어찌할 수 없던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 안에 이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강력하고 강하게 이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요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정말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틈을 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하고요, 증오하고 원망하고 할 때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흔들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추구하라고 말하죠. 남을 밟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누르고 너가 가진 힘을 과시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반대 얘기를 합니다. 너 돈 많잖아, 너 권력 갖고 있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 남들보다 잘났잖아, 그러니 네가 가진 권력, 네가 가진 힘, 네가 가진 권세 마음껏 사용해라. 그거 문제 없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성경 우리들에게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약자와 소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너가 가진 그 힘과 권세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전장에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두 마음이 싸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의 소욕,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싸움 속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가르쳤어요. 우리는 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강도짓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나쁘고 죄악된 것, 사단의 일이라 여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성도들을 그런 방법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마치 무엇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요, 누가 봐도 야, 이건 사단이네, 이건 마귀네, 이건 악한 영이네, 이렇게 보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처럼, 빛의 천사처럼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도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도요, 이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쏟아질 때 어떤 이들은 싸우는 거예요. 오늘 힘드네. 괜히 비 맞고 가면 찜찜하고 복잡하고 이런 날까지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뭐 영상도 있는데 집에서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쉽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될까? 내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날이 이러니까 그냥 이번 주는 잠깐 쉬고 다음 주부터 다니면 되지.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계속 사단 우리를 흔들 겁니다.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나눌 줄 알아야지, 베풀 줄 알아야지, 드릴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 있느냐?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할 만한 정도만 하며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주님께 하신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 말은요,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오늘날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죠. 아직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십자가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와 더불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